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거대한 사명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주 전 금요성령 집회 때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에는 스스로 손이 닿지 않는 등과 같은 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아서 막 가려운데 스스로 그 가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사명 앞에서의 연약함과 두려움이라는 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 혼자 강한 척 버텨라 라고 하는 채찍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밟는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위에 서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초청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담대함은 내 힘과 내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용기, 그 용기에서 강함과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싶어도, 강하고 담대해 보려 해도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만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우리 현실의 삶 앞에서 우리가 그저 강한 척, 담대한 척 하느라 더 고생하는 삶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등 깊은 곳 어딘가, 정확히 어디가 가려운지도 알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양손으로 이곳저곳을 긁어보아도 딱 거기에 가 닿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두려운 내 삶의 그 깊은 지점, 내 등 가려운 정확한 지점에 따뜻한 손 올려 시원하게 긁어주시듯,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가지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가지면 내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담대하심이 나의 것이 된다고 나누었어요. 마치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로봇 기계들 나오잖아요. 제 팔에 그 로봇 기계를 딱 장착을 하면 제 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보는 마블 코믹스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이 있습니다. 아이언맨 아시죠? 이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만든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아이언맨 슈트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 슈트가 없으면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 슈트를 힘입어 그냥 일반 사람인 그가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강함과 담대함을 힘입어 그야말로 우리 삶에 입어서 우리가 그 강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구절을 포함한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바로 그 여호수아 1장에 담긴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당시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또한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심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실제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하심과 담대하심을 힘 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항상 I am 이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현재가 그분의 지금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대 먼 곳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다 아시는 노래죠? 멜로디가 막 생각나시잖아요.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오,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사랑할 텐데. 여러분, 이 가요를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왜 부르는지 아세요?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너무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임재를 잊고 누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신 약속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지금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날이 좋을 때나 날이 좋지 않을 때나 날이 적당한 때나 모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힘없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우리의 때, 바로 지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알려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할 때 반드시 건너야 했던 요단강,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갈라져 길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스케일은 좀 다르지만, 규모는 좀 다르지만 오래전 그들의 1세대 출애굽 선배들이 경험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그 유명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외부 성벽은 4m에서 5m 높이의 두께가 2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부 성벽은 10m 이상의 높이로 더욱 견고했고 두 성벽 사이의 공간이 4, 5m 정도로 방어용 공간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 자체가 대부분 그렇듯 언덕 위에 위치하여 적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야말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력이 강력한, 언급한 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기적과 같이 요단강을 건넌 감격이 있었지만 여리고성이라는 현실 앞에선 여호수아는 다시 현실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당장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걸 어쩌나 바로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홀로 깊은 고뇌와 전략적인 부담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벽이라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압도적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의 앞에 보내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그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바로 지금, 너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바로 지금 이때에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란 여호와 하나님 당신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이언맨 슈트가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실제를,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심을 드러내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멀리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거대한 여리고 성 앞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필요로 하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 대장으로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끙끙대면서 자기 힘으로 어디가 정확히 가려운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힘으로 막 긁어보려던 그 두려움이라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왔다,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이젠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얹어서 그 연약함과 두려움에 가려운 자리를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전쟁 같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장벽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그때,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계속 함께 있다가, 무슨 일을 위해서 계속 함께 있다가 하필 딱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람이 딱 필요한 순간에 자리를 기다리다 자리를 비웠는데 하필 그때 그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계속 자리 있다가 하필이면 이때 자리를 비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망했어,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렇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막 있다가 자꾸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왔더니 일은 다 벌어졌어요. 친구가 얘기하죠. 야, 너는 자리 있다 하필 그때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그때, 딱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한 걸음 뒤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들거려온 우리의 삶 속에 위로를 얻고 안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즉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절실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로서의 우리의 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필요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앞에 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거룩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 그거는 특별히 뭐라고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다른 모습이 아니라 군대 대장으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사실 세상적 상식으로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적 상식으로 볼 때는 군인에게 군화는 전투태세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제가 싸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싸움 못해요. 싸움은 맞기만 해요. 뭐 맞는 싸움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싸움 잘 못해요. 싸움 잘 못하는데 그런 제가 겁이 하나도 안 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누가 덤벼도 그냥 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딱 드는 때 언제였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기 그 직전까지의 그 기간, 튼튼한 군복과 군화를 딱 갖춰 신고 터벅터벅 걸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군화 여성분들은 안 신어보셨겠지만 군화가 엄청 튼튼해요. 군화발로 뭐를 차잖아요. 발로 딱 차면 내 발이 아픈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군화 딱 신고 걸으면 누가 덤벼도 그냥 군화발로 한번 퍽 차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싸움도 못하는 제가. 그런 든든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둔 군인이에요. 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것도 총사령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그런데 그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곧 무장 해제를 의미합니다. 물론 당시 군화가 지금의 군화와 같이 그렇게 튼튼한 것은 아니었어요. 샌달의 모양이었죠. 하지만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야, 더 튼튼하게 신발끈을 묶고 벗겨지지 않도록 신발끈을 꽉 묶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벗어 신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승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 위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신을 벗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실의 삶이라고 한다면 무장해제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하는 방법, 이 무장하는 방법의 최종의 단계, 영적 무장을 완성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기 전 그 사이에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대한 과업,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적 무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5장 전체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요단강을 건너 진군한 이스라엘은 이제 첫 번째 정복지가 될 여리고성 동쪽 경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런 상황이란 이제
진짜 전쟁을 앞둔 상황이라는 거예요. 훈련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실전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명하세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상징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이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그 이후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다 할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저기서 모른다는 분이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함락해야 할 적진 여리고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야길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군사적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며칠간 전투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의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이 수술을 하면 보통 2주 정도는 고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의료용 도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칼을 삼아 할례를 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이라도 그렇게 할례를 행한 상태에 있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움직임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적이 선제 공격이라도 해온다면 이건 그냥 다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용기를 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먹, 우리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압제받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예배하며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재정립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손자병법과 같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위한 영적 무장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한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 앞에 서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신을 벗는 그 일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장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영적 무장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자,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자에게 여호수아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앞에 선 이 칼을 든 자가 내 편이 될 것인가 적의 편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편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는 일.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 전쟁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편이,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저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 무장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편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 행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로 우리도 여호와 앞에 신을 벗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을 벗음으로 여호와의 편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확장이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발이란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몸의 부분이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먼지투성이의 발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죄로부터 멀리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을 벗음으로 여호와의 편이 된다는 것의 확장의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 앞에서 나의 권리와 나의 계획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자유인의 신분과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전쟁의 사령관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신을 벗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자신이 계획하고 주도해서 책임져야 하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 신을 벗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의미를 가진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이 명령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짧은 기사가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태민이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구누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신을 벗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을 벗고
하나님의 편이 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는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완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영적 무장을 완성하는 일은 결국에는 힘 빼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힘 빼라는 얘기예요. 행여라도 물에 빠지면 일단 힘을 빼야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의 기본은 힘 빼기입니다. 그 와중에 누가 구하러 온다 할지라도 힘을 빼야 합니다. 구하러 와줘서 고맙다고, 나 살겠다고 힘줘서 붙잡고 그러다가는 둘 다 물속에 꼬르륵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의 그 의미를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괜히 힘주지 말고 힘 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벗어야 하는 신을 기꺼이 벗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 바로 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리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할 신을 기꺼이 벗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현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으로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언제나 항상,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그때, 그 우리의 지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삶에서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벗어야 하는 신을 기꺼이 벗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편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과 담대하심을 힘입어 능히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